오늘도 이 귀한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쉼이 필요할 땐 쉼을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땐 물을 주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찾아 나왔습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또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만 따라가듯 우리 또한 그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피할 곳과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오늘도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은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은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뒤집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무너졌을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며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와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졌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보이는 상황에
상황에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늘 어두움 속에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곳에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나의 목자가 오직 주님이시고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심을 느끼고 그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또 어려워서 목자 되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강팍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길을 잃은 양들과 같이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 찾아가는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악한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매우 깊은 영성 가운데 고백되어진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전체의 흐름을 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 사상가도 이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또 책을 읽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는 바로 시편 23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딴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자신을 위로했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삶이 되어지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 한 500년을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TV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길을 쫑긋 세우시고 감상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죠. 제가 뭐 노래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하면서 이렇게 아주 구슬프게 불려지는 그런 노래의 말인데요. 한 많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 울렸대요.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을 한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만 그 본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으십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한이 얼마나 많은지 한풀이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한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마름이 많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고 애탄 것이 많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상담을 하면서 이 목마름 때문에, 이 한 때문에 스스로 쓰러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한이 많은 거예요. 아쉬움이 많고 목마름이 많은 겁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나름 생각 속으로, 마음으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뉴욕시티에 가보는 것이었어요. 그 타임스퀘어 앞에 딱 가보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루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늘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성탄 또 한 해 끝과 한 해 시작할 때는 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허락받고 교회의 허락을 맡아서 미국 생활을 할 때, 유학가 있을 때 성탄절날 설교를 안 해도 되고 연말 연시에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몸인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뉴욕에 갔죠. 뉴욕에 가서 그 화려한 그 성탄 시즌 그리고 연말 연초의 그 정취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화려한 거리, 수많은 이거 이국적인 풍경 가운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경은요, 뉴욕 그 야경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와보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동경했고 가보고 싶었고 했던 그곳에 가서 그 타임스퀘어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그 야경을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세상에 그렇게 지하철이 더러운 건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저도 서울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이 엄청 깨끗하거든요. 최신식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시티의 그 타임스퀘어 밑에 그 뉴욕 지하철을 딱 봤는데 이 바닥에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눈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깨지시하고 누가 또 낙서를 얼마나 해놨는지 말이죠. 더럽고 불편한 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속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늘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그 도시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 같아요. 겉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참 대단해 보이고 멋졌는데 가까이 가서 그 속을 보니까 늘 공사 중이고 늘 더럽고 오물투성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들어보면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있어요. 하나에 벗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 공사 중이에요. 첫째가 문제에 있어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해결했더니 둘째가 문제가 생기고 또 셋째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와가지고 늘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고 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대단하지 않냐고, 부럽지 않냐고. 근데 저는 다윗이 별로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러우세요? 다윗의 인생사를 한번 보십시오. 첫사랑 자기 아내를 빼앗겼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미친 척을 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해야 했고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을 봐야 했으며 그렇게 큰 위기를 계속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단지 부러운 건 뭐냐면 그의 깊은 영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건 부러운데 그 다윗의 고난은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참 다윗이 인생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비애를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큰 고난과 역경, 아픔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주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꽉 붙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참 부족함이 많고 허물투성이고 그렇게 빈수레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시자 그 인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었고 목마름 투성이었고 아쉬움 투성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보물이며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지하고 따르지만 다윗은 수많은 배신을 당해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지만 삽시간에 돌변해가지고 마치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돌변하는 군중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런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일국의 왕이 되어서 모든 군사와 영광과 재물을 손에 넣고 있었지만은 자식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잃어야 했다고요. 그 강력한 군대, 그 내탕고에 있는 그 수많은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인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복이다,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종국에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두고 다 떠날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겨우 하장해가지고 한 줌 헐기 되면서 뼈가루가 되면서요, 뭐가 남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목마른 내 아쉬움은 주님께서 계시니 괜찮다, 채워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빠인데 아빠로서 갈 길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로서 갈 길을 다 알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식인데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젊지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같이 정보가 이렇게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지고 구글 들어가지고 몇 단어만 치면 요즘 다 나옵니다.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나와버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보가, 데이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판단을 못 내려요. 결정을 못 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알게 된, 지금 내 심장이 건강한지 아니 종합검진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당뇨 수치가 좀 어떤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 지금 시력이 어떤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 신장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종합검진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 못하겠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끌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만 이 세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엄청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려 할 때 그 길을 막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때로 주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으면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붙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얘기하죠. 아빠 왜 날 막는 거야? 엄마 왜 나를 막는 거야? 자유주의 시대인데 왜 나를 막는 거냐고. 그것처럼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자꾸 왜 태클 거십니까? 내 인생에. 왜 관여하십니까? 내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엄청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 살리려고 그런다. 너를 보호하려고 그런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을 돌아가는 애움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항무지와 같은 코라에 우리를 던져놓기도 하셔요.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좋은 것도 없고 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코라의 시간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 주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합니다만 다윗의 인생에서 주님을 얼마나 애움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숲길에, 다른 나라에 도망자로 계속 애움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등극시키지 않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애움길을 가요. 그리고 어떤 데는 코라, 버려진 것처럼 부르지도 않고 방치해버려요. 다윗도 방치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버텨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애움길, 부러진 땅과 같은 코라의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성을 다듬을 길이 없고요, 우리의 교만을 꺾을 길이 없고요, 우리의 어리석음의 눈꺼풀을 벗겨낼 길이 없어요. 그 어리석음의 눈꺼풀을 벗겨내야만 진짜 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진짜 깨닫는 사람이 되거든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의 사제들은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안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압니다. 신부도 많고 수녀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도 사제 수련 받을 때 저기 병원에 영안실에 가서 3년 동안 시체 닦아야 돼요.
매주 가가지고 건강하고 말짱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고 당해가지고 온 사지가 엉망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늙은 몸, 어린 몸, 온갖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를 닦아보세요. 요즘은 장례사가 많아가지고 다 하지만 그 시대 때는 다 따로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닦아내다 보면 오물도 있고 온갖 것이 있는데 그걸 닦아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신학생들을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던져 넣어버리십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거예요. 수련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닦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시간이 없이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 세상의 풍파를 견딜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잔을 채우신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의 인생의 빈 잔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빈잔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공로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만족을 못해요. 불안해요. 여전히 답답하고요. 여전히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을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워워워 하지만 아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생활 중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군종 형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친구를 뽑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돼가지고 뭐 신학생들 쫙 뽑아놓거든요. 그 서울대는 구두 닦고 연세대는 라면 끓여요.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제가 너 정말 서울대 맞아? 법대 맞아? 내가 물어봐요. 맞는데요.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시칠비에서 공부할 때는 법무장교가 이제 전역하면 판사가 되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훈련받고 판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어보죠. 아유,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알거든요. 때로는 막 교만에 막 이렇게 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이럴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자기 꼬라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도 복된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고 대단하고요, 탁월했어도요, 어떤 만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모든 공로가, 쌓아놓은 모든 공부가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그 만남 때문에 한 줌 죄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내 성공과 내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줘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되었을 때 다시 내
내면의 불꽃을 피워주고 살아나게 만들며 내 슬픔을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체르노빌 이 원자력 발전소 폭발 때문에 이 방사능이 퍼져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즈음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기형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없었고 나머지 손가락이 다 붙어버렸어요. 다 붙어버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콩팥도 하나밖에 없었고 위장도 일부분이 없어요. 이 상황을 맞이한 엄마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즈음에. 어떻게 감당을 안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옥사나였습니다. 옥사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그렇게 버림당했어도 죽지 않고 7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에 보도가 돼요. 잡지에 잡지에 기사로 실렸어요. 근데 미국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이 잡지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 이제 기자가 이 아기에게 물어봤어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게 실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인 게임 마스터즈라고 하는 이 여성, 한 대학 교수로 있던 이 여성이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아요. 마치 운명처럼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아기를 자기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법으로는 해외 입양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요청하고 해서 결국 특별 입양으로 이 아기를 이 젊은 여성이 입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록한 건 아니었어요. 녹록치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9살이 되니까 옥사나의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능 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다리를 잘라야 됐어요. 오른다리 잘라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로 이제 목발 짚고 살게 됐는데, 그런데 방사능 이게 멈추지 않았어요. 왼쪽 발까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도 잘라내야 됐습니다. 양쪽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도 없고 손이 다 붙어버렸고 손가락을 펼 수도 없는 그런 몸이에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이 아기를 자기 가족으로 입양한 이 여성은, 게이 마스터즈라고 하는 이 여성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이 아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용기를 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22살 됐을 때는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 아이가 조정을 배운 거예요. 손도 제대로 없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고, 소치에도 출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그가 나와가지고 이 패럴림픽에서 모든 종목에서 수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이 아이가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옥사나 옆에 이 여인이 없었다면, 게일 마스터즈라고 하는 여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옥사나가. 누군가의 만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 인생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가장 존귀한 생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짐의 자리,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자리, 부모조차 버린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요? 뼈다귀만 가득한 그곳,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잔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잔을 나는 채울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찬가지로 다윗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만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에 자꾸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김이 된다면,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집에 안 오시면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노를 해요. 주님께서 그거 오셨던 그 길을, 그 손을 넘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구하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 주님께서 저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는 거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딱 모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입에, 이 목구멍에 뭔가 들어가야만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먹음의 자리가. 그 먹음 앞에서 영적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걸 보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가정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라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죽을 자리인데 안 죽는 거죠. 끝날 자리인데 안 끝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리인데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재미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구원자가 나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엉뚱한 사람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줄을 끊어버린 인생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며,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뒤에서 비수꽂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까운 시간을 그런 인생들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세고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아들, 내 딸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해주시고, 내 딸을 망가뜨리고 내 아들을 망가뜨릴 인생을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의 몫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몫을 지키지 못해서 허망한 인생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몫에, 내 손주의 몫이 있고 내 아들의 몫이 있고 내 딸의 몫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켜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절대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절대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경고와 신호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러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와 경고를 듣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 이 2022년 가을에 이 시점에 이 지점에서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마음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쓰러진 내 자식을 볼 때마다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아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없나니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정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구하옵나니 주여 나와 함께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주님 주여 땅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엄청나게 멀쩡히 할지라도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광야 길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구름기도 물기도 역사가 함께하시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여러 인생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여 내 마음이 온통하고 아파 눈물로 가득할 때에 주여 우리의 먹는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이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사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만과 자만과 주여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있어 외롭고 슬프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한 이에게 아버지 이거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연비하고 두어린 이들에게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육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심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